초대 교회가 굉장한 붐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이고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는데, 이 제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여러분 교인 수가 많아졌다는 거와 다른 겁니다. 제자는 어떤 것이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과거에 돈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과거에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뭐냐면 부모가 바뀌는 거예요. 내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났는데 육으로 산다, 그 막 거듭난 거 아닙니다. 거듭난 것은 본인이 알아요.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과거에 그 장로교 다니는데 참 세례를 받고 싶어요. 세례를 받고 싶었는데 그 세례를 받으러 갔더니 목사님이, 여러분 세례를 받으려면 성경을 한 번 읽지 못하면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읽은 사람 손들라고. 한 번 읽은 사람.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아무도 손 안 대니까 여러분은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못 받은 거 아닌데, 이 세례 받는 것은 완벽한 믿음의 출발인데 성경 한 번 안 읽으면 세례 못 받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 그분이 이제 거기서 세례를 받으려고 아기를 얻고 가는데 세례를 못 받다니까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어. 막 펑펑펑 울었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가만히 보더니,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세례 받고 연말까지 성경을 읽을 사람 손들라니까 전부 다 손을 드는 거예요. 나 그 바른교회라고 생각해. 바른교회라고. 그래서 세례를 주면서 나중에 그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래요. 하나님 말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냐는 거예요. 부끄러운 짓이죠. 평생 성경 한 번 안 읽고 믿음 생활 끝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세례를, 우리 교회 질서상 세례를 줄 수 없었는데 그래도 성도님이 우는 걸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세례를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는요, 말씀이 없는데 뭘 따라갑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랑으로 교제했지만 복음으로 이제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믿음이 못 쓰면요, 그 불편함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이 가족들의 운명이 보여. 가족들에서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거예요. 왜? 가족들이 이 믿음에 벗어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믿는 생활하면 되겠나 생각을 해요. 내 가족들 보면서 저렇게 믿음 생활한다. 이게 노심초사 걱정이에요. 좀 잘 먹으면 어떻고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제자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믿음이 좋다는 말에 스스로 속지 마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이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갖고 가지면요, 갖고 나서부터는 믿음이 안 좋다는 말은 가장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가치,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데
이것이 내 삶의 모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직장은 하루도 안 빠집니다. 직장 다니는 것보다도 이 믿음 생활의 가치를 더 크게 합니까? 그가 비교가 안 되죠. 때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이 직장도 포기해야 됩니다. 때로 주님이 원하시면 이 목숨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이 길을. 누군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하리라. 이게 성경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 우린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하나 다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도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거 보여주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20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이제 나를 보내신 같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이렇게 사람들이 끄집어냈잖아요. 끌어냈잖아요. 장례식 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났죠. 근데 바울이 한 말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왜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것을요, 정말 내가 예배당에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죠? 당연하죠. 우리는 이 복음 속에 이제 삽니다. 과거에 돈에 살고 세상 즐거움에 살았듯이 이제는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도 살고 사람들에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게 참 귀한 표현이에요. 우리 교회 이 제자가 몇 명이냐? 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근데 예배를 빠지고 들어오고,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루에 2번 예배 드렸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아침 소재와 저녁 소재. 우리가 지금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구약에. 근데 지금 초대교회 때는요, 그들이 참 많이 날마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는데 온 마음을 두었습니다.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했다 했습니다. 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라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가 충만하여 칭찬하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세기 힘쓰려 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질과 비본질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왜 충돌하냐면요, 비본질입니다. 좀 이렇게 봉사하면 어떻고 저렇게 봉사하면, 잘 봉사하면 좋겠지만 사람마다 다 특성이 달라요. 삶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 하는 건 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구제, 여러분, 구제는 불교도 합니다. 천주교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의 청소에 온 관심을 다 기울이고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강단에 온 정성을 들이고 성전 건축, 여기요, 우리는 성전 건축해야 한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성전은요, 내 심령 성전입니다. 내 심령 성전. 교회가 건축하고 난 다음에요, 성도들 믿음이 무너지는 것, 마치 이제 믿음 생활 다 한 것처럼 보여요. 이거 건물주는. 그건 예배당입니다. 진짜 성전은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도요, 앞장선 사람들이 예배를
일찍 탁 나와가지고 탁 앉아서 탁 제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조금 어수선하게 보이면 안내원이 정리하지만 지나치게 하면 예배 진행이 안 됩니다. 다 우리는 말씀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전무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요, 기도와 말씀 사이에 힘쓴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 스데반부터 시작해서 쭉 7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교제할 때 뭘로 교제합니까? 말씀으로 교제합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이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줄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귑니까? 종교적으로 사귑니까? 교회는 종교 친목회가 있습니다. 장로는 장로끼리 친하고 목사는 목사끼리 친하고 말씀으로 교제, 말씀으로 교제. 말씀이 왕성해야 돼, 말씀이. 어떻게 이 말씀을 저분에게 줘가지고 저분이 더 믿음에 힘을 얻을까? 말씀에 전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수많은 분쟁들이요, 비본질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러시아는 여러분은 몰라도 러시아 정교회가 푸틴이 러시아 정교회 교인입니다. 아십니까? 푸틴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에 종파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정교회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그런데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해서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 그때 러시아 정교회 사제들이, 우리가 말하는 목사죠. 목사들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볼셰비키 혁명이 공산혁명이거든요. 레닌 중심으로 해서 일으켰는데 무종교니까요, 기독교인들 다 죽이는 겁니다. 그때 사제들이 뭐 했어요? 기도한 게 아니고 여기다, 요 어깨에다 띠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색깔. 요게 제가 성찰할 때 띠매지 않습니까? 그걸 후드라 그래요, 후드. 이 후드를 무슨 색깔로 하느냐가 박이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볼셰비키 혁명군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사해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러시아 정교의 지도자를 죽였습니다. 이게 목에 띠는 매는 띠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어느 정도 예배 질서에서 이번에는 빨간 띠를 띠고 흰 띠 띠고 결정을 하고, 그것도 굳이 저도 이게 목에 후드를 치지만요, 이런 것은 종교적인 권위입니다. 권위. 안 한다고 그 문제가 됩니까? 한다고. 지금 우리는요, 교회가 얼마나 비본질에 충실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딱 참석하면요, 예배 딱 집중하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가만두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불편해도 우리는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됩니다. 전무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사람을 대할 때요, 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복음으로 대합니다. 더 이상 복음이 아니면요, 저는 대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복음, 여러분 누구하고 대합니까? 목사님과 대할 때도 복음으로 대합니다. 여러분 누구로 대합니까? 그러니까 안심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우리에게 접근하니까 성들이 안심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안십사님,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다 안심하는 거예요. 교회 질서를 그렇게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주일 오후 예배를 참석시킬까? 관심 가져야 돼요. 어떻게 구역군과 참석시킬까? 조순종 집사가 2주째 안 나왔는데 구역장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관심 가지고 전하는지. 교회는요, 참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도록 기도와 말씀 전무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또 우리 교회 앞장선 일꾼들,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런 일꾼들이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돼요. 전무. 여러분 우리 세상 가치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 예수 믿고 난 순간부터요 우리의 삶을 세상은 주목해 보는 겁니다. 주목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육으로 살 때는 부모로서요 이 자녀가 어떻게 세상을 성공할까 하고 이 자녀를 공부도 시고 하지만 믿음의 눈 딱 뜨면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제가 이번에 어떤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그 교회 순례를 왔는데 그 아버지가 그 부모님이 자녀하고 같이 왔는데 자녀를 학교 안 보낸대. 왜? 학교 가니까 애가 영적으로 타락하더래요. 타락. 그래서 부모가 집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는 이 지금 우리 시대 때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데 대해서 별 관심 갖지 않아요. 지금 망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남편이 잘 되고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것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조금 도움이 되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믿음의 실패는요 그냥 인생은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오늘 교회가요 비본질의 영혼 구원에 대한 이 가신 내 영혼이 바로 쓰고 내 영혼이 말씀에 쓰고 기도에 쓰고 여기에다 온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떤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느냐에 따라 교회는 달라집니다. 지휘자가 어떤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느냐에 따라 우리는 인심 좋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아이고 힘들죠. 그래도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게 고맙습니다. 물론 나오니 고맙죠. 그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밥을 먹습니다. 잠을 잡니다. 정확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가치는 얼마 있지 않으면 이것밖에 안 남습니다. 이거. 그날에 여러분 지금 당당히 설 수 있습니까?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한다는 말이 뭔 뜻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왕성해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니까 기도할 문제가 너무 많아.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야 되겠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재성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 진리에 복종해야 돼. 복종. 그런데 8절 보니까요 7 제사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이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하게 나옵니다. 사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7 제사할 때는 이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제일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스데반이 나왔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14 가운데서 순교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요 목사들이 무서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직분을 마구잡이 주고 있습니다. 직분 받는 사람은 이게 더 많은 섬김을 위한 하나님의 달란트가 아니고 하나의 명예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직분은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져야 돼요. 십자가 져야 돼.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야 돼. 여러분 교회가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본질에 충성하세요. 우리는 아무리 남이 믿음이 있다 해도 주님 앞에 서는 그 내 믿음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